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처가 부처를 어떻게 힘들게 할 수 있나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질문해왔던 내용들입니다. 실은 이 말은 모든 존재가 부처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도대체 어떻게 다른 존재를 힘들게 할 수 있나라는 것입니다. 천도교의 2대 교주였던 해월 최시영 선생이 있습니다. 근데 제자가 하루는 최시영 선생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사람 하늘님이 고기 하늘님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그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해월 선생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람 하늘님이 고기 하늘님을 잡아먹는 게 아니다. 고기 하늘님이 사람 하늘님을 먹여 살리는 것이다. 발상의 전환이 오는 건가요? 사실일까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사실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말에 대해서 말장난 아닌가? 어차피 사람이 고기를 잡아먹는 것이지 고기가 어떻게 사람을 먹여 살리려고 자기가 죽어? 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가 온 지는 한 5년이 됐고요. 그 전에 성주의 삼동연수원에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한 12년간 함께한 개가 하나가 있어요. 실은 제가 어려서 개에게 한번 물린 적이 있어서 개가 좀 무서워요. 그래서 개를 그다지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연수원에 오셨던 한 분이 연수원을 둘러보고는 자기에게 아주 좋은 개가 있는데 그 개를 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개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주 좋은 개니까 한번 키워보래요. 그래도 사용을 했는데 그래도 한 서너 번을 더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좋으면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와보니까 진짜 수려하게 생기기도 했고요. 인상도 좋고요. 실제로 살아보니까 참 순하디 순한 골든 리트리버라는 개였어요. 한번 제가 보여드린다면 이렇게 생긴 이거는 연수가 낳은 새끼입니다. 근데 이 개가요, 한 연수원에 3개월 정도 있다가 보니까, 행선을 해요. 사실 그 전에 주인이 연수라는 이 개 이름이 연수인데요. 연수를 맡기기 전까지에 맡길 때 부탁했던 게 있어요. 밖에서 키우되 목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연스럽게 키웠으면 좋겠다. 이 개가 워낙 순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3개월 정도 있다가 보니까 행선을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사람이 안 볼 때만 행선을 해요. 그러다가 행선을 하다가 사람 인기척이 탁 나잖아요. 그러면 개의 모드로 변해요. 꼬랑지 살살 흔들면서 맛있는 거 좀 달라고
그렇게 애교를 부리는 그런 개였습니다. 근데 이 개가요, 어느 날,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죠. 나이가 들어서 걷지도 못하고 먹는 것도 시원치 않을 때, 간혹 안 보이기는 했어요, 멀리. 그런 어느 날 제가 출장을 갔다가 와서 연수야, 연수야 부르는데 얼른 뛰어왔던 걔가 안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마루에다가 넣어놓고 인근을 돌아다녀 봤어요. 그랬더니 저 산쪽 밑에서 그냥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왜 걔가 자꾸 산에 가느냐. 그랬더니 개의 습성이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죽을 때쯤 되면 주인을 안 보이는 곳에서 다른 동물들의 그 먹이가 되려고 한다. 그걸 보고 느꼈어요. 개가 자기 사료도 먹고 때로는 고기도 먹고 그러지만은 끝판에는 자기 몸을 다른 동물들에게 내줘서 먹여 살리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듯이 해월 선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먹고 먹히는 관계가 아니라 살리고 살리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고기가 우리를 먹여 살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고기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부득이할 때, 취할 때에 고기를 잡게 되죠. 모든 관계가 그렇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월 선생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마음 따뜻해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물의 세계를 봐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자가 영양을 잡는다거나 뭐를 잡으려고 할 때에 사자가 사악해서 잡으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잡으려고 할 때 입맛 다 하시면서 잡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살려고 하거든요. 살려고 잡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배부르면 더 이상 잡으려고 하질 않아요. 이 논리는요, 실은 모든 종교의 기본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각 종교마다 사상이 있어요. 그 유교는 인사상, 어질인자, 인사상이 있고, 불교는 자비가 있습니다. 사랑자자의 슬플 비자 못하면 슬퍼하지만은 잘하면은 기뻐하는 것. 그리고 기독교는 박의 사상이 있습니다. 널리 사랑한다. 그리고 원불교에서는 은사상이라고 해요. 은혜. 모든 것은 은혜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해월 선생처럼요. 모든 것들은 먹고 먹히는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먹여서 살리는 관계로 보게 됩니다. 먹고 먹히는 관계로 보면 세상은 점점 원망이 가득하게 돼요. 그런데 살리는 관계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은혜로운 관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를 알면 우리가 생활을 할 때에 자신이 살려고 하다가 보면 다른 사람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뭐 이런 관계 속에서 세상은 어떠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세상은 발전을 이루어가요. 그러지만 이거를 먹고 먹히는 관계로 생각을 한다면 그 사회는 원망과 시기, 질투 이런 것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는데
서로 먹여 살리는 관계로 간다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 그럼 도움을 주다가 내가 잘못 사는 건 어떤 것이, 잘못 살면 어떻게 되지? 그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실은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하면서 세상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정도 안정되게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삶의 기본이긴 해요. 그렇지만은 그 기본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서로 함께 어울려가면서 서로 살리는 관계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회가 될 때 세상은 좀 더 따뜻한 세상이 되고요. 살기 좋은 세상이 됩니다. 우리가요, 조금 더 그 지혜롭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볼 때, 영혼의 세상을 알잖아요.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내가 사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떠한 관계로 이루어져, 어떤 인과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그 인과관계는 영혼과 내생에 이어지는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제서야 제대로 조금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걸 안다라면 오늘 말씀드린 하늘님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고기 하늘님이 사람 하늘님을 먹여 살리는 그 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그 관계를 알면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조금 더 풀어갈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